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고도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인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선한 도구가 됩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여러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많은 예언들이 특정한 시간적 배경, 즉 1세기 안에 특히 주후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전후하여 성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들이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믿는 신학적 관점을 우리는 보통 과거주의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프레터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과거를 의미하며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던 예언들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주의 안에도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갈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완전 과거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부분 과거주의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종말론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과거주의와 부분 과거주의는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요? 완전 과거주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사건들이 이미 1세기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심판적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의 대부활, 휴거,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종말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막이 이미 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분 과거주의는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부분 과거주의자들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수님의 오심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재림은 맞다고 인정합니다. 즉, 한 시대, 구체적으로는 유대교 중심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의 끝에 주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사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파루시아, 즉 최종적인 재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날이 구약에서 예언된 주의 날의 중요한 성취 중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최후의 주의 날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성도들의 미래적 육체 부활과 휴거,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완전 과거주의는 이 모든 것이 1세기에 영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분 과거주의는 이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물리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대한 차이점, 특히 부활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심오한 부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성도들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장 50절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 앞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 예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기준은 예수님이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제시한 시간적 틀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될 일이라 때가 가깝다와 같은 표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 중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는 레저렉션 이즈 카오너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몸의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육체 없는 영혼으로 떠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다시 결합되고 그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일으켜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가 대대로 간직해온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완전 과거주의자들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실로 놀랍고 충격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감람산 강화와는 달리 이 본문에는 명시적인 시간 제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혹은 이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과거주의자들은 어디에서 이 예언이 가까운 미래, 즉 1세기에 성취될 것이라는 단서를 찾았을까요? 그들은 바로 본문에 반복해서 사용된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3번이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같이 말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휴거에 대해 말할 때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완전 과거주의자들은 우리라는 단어에 사도 바울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나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바울 스스로가 그 세대에 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고 추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종말의 완성을 자신의 생애 안에 기대했다고 보는 것은 완전 과거주의자들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 역시 이 부분을 근거로 바울이 부활과 휴거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했지만 결국 그 예언은 빗나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표현이 반드시 바울 자신이 그때 살아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동시대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올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 부활이 1세기에 일어나든 3000년 후에 일어나든 언젠가 일어날 그 부활에 우리 안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휴거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완전 과거주의자들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이끌어내는 추론은 텍스트에서 가능한 추론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또는 유일한 추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부활과 휴거가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석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들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즉,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 본문이 명백히 육체적이고 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영적인 부활에 불과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물리적인 부활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어트 러셀이나 맥스 킹과 같은 완전 과거주의 지지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부활이 주후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죽은 자들의 영적인 부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일으켜져 지금 하늘에 있으며 이 사건을 물리적인 범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초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한 형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성육신의 완전한 실제성을 부인했던 것처럼 이 주장 역시 성도들의 실제적인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세기에 죽은 모든 성도들의 육체가 실제로 부활했다면 초대교회 성도 중 누군가는 그것을 목격하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을 영적인 부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해석 방식이 휴거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묘사한 휴거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매우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그날이 오기 전에 공동체 안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종말의 사건들을 놓치게 되는 것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놓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앞자리에서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완전 과거주의자들은 이 장엄한 휴거 사건 역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휴거,
즉 영적이고 조용하며 보이지 않는 휴거였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휴거가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건이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이처럼 영적이고 보이지 않고 조용한 사건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 울려 퍼진다고 묘사하는 성경 본문이 언어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온 하늘이 떠나갈 듯한 굉음 속에서 일어날 사건을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지켜진 비밀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본문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환난 전 휴거설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난다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완전히 오시기 전에 중간 지점인 공중까지 오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 환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환난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최종 재림하신다고 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 오신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휴거의 이미지와 그 본질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미지는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림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그분의 승리의 귀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미지는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관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의 개선식입니다. 로마 군대가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곧바로 로마 시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시 외곽에 진을 치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도착을 알리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도시에서는 개선문을 세우고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승리한 영웅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군대가 도시를 향해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 승리한 군대의 행렬에 합류하여 개선문을 통해 함께 도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과 환희에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바로 이 로마의 개선식 이미지를 차용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거대한 개선 행렬의 일원이 되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이며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장엄한 행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울려 퍼질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굳건한 소망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